각자의 계신 자리에서 한번 저에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예배당이 아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배당에 있지 않고 집에 있다 보니까 나의 마음이 좀 소홀해지고 나의 태도들이 어쩌면 평소에 예배드렸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예배로 초청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두며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주님의 시간 주님의 거룩함을 보이소서. 내 안에 거짓됨 우리가 주님 안에 소망을 보니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오늘도 주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우리 안에 진실됨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의 마음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나의 마음이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간절한 소망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삶의 한 주간의 잘못들과 오늘의 예배와 선포될 말씀을 위해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청년들의 삶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자리마다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 가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무너져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힘으로 발버둥쳐도 될 것 같지 않은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키시사 더욱더 정결케 되고 거룩해 되어져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속되는 이 온라인 예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각자의 처소에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내고 버텨내고 견딜 수 있는 귀한 이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9월을 시작하며 우리가 다시금 예배를 개혁하며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조명하려 합니다. 주님, 더욱더 말씀하여 주시고 귀한 교수님을 통하여 듣는 그 하나하나의 놀라운 진리들이 다시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세움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하여 드리는 그 물질이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데 선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복되고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네, 오늘도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간 스틸 워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갑자기 진행된 2단계 격상 앞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2주가 지나고 수련회를 멈추는 것보다 다시금 우리 청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으로라도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배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욱더 개혁되어지고 무엇보다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교수님을 통해서 듣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 안에 고민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진리 안에서 치열한 갈등이 하나님을 더욱더 향한 열망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원래는 2주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집중이나 혹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바쁜 일들 또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스쳐 지날까 해서 저희가 4주에 나눠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월 한 달간 계속되는 수련회의 말씀과 또 귀한 예배에 대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되고 또한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 원래 올 초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제자 훈련이 온라인으로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이제 네이밍을 그래도 세움 프로젝트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세움 청년부가 된 것도 또 우리가 세움 청년부로 되어져 가는 것도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도 말씀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보고 또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9월 13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기수별로 좀 나눠서 받으려고 합니다. 코스 이름은 배움 코스, 키움 코스, 그리고 피움 코스. 우리가 마을 이름이기도 한데 세 가지의 코스별로 진행이 되고요. 특별히 배움 코스는 41기부터 37기까지 4주간 신청 교육할 수 있고요. 그리고 키움 코스는 36기 이상부터 31기까지 신청하는 코스로 8주간 교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움 코스는 기존의 샘터장들이 교육했던 그 교육을 12주 과정으로 진행하고 또 혹여 나는 조금 더 영혼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해서 또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기수를 초월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수에 맞는 훈련들이 있지만 피움 코스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12주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배움 코스와 키움 코스는 선착순 8명을 받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8번째까지 끊는 게 아니라 구글 폼을 저희가 나눠 드렸는데 그 구글 폼을 작성하셔서 성실하게 작성하시고 개별적으로 연락되는 선착순 8명이 제자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더라도 말씀이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소통시켜줄 거라 확신합니다. 청년들이 그래도 세워가는, 그래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여정들이 우리 2학기 기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클릭 기독교 강요라고 수요 지성소 시간에 우리 귀한 부목사님들 또 담임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힘주어 훈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고요. 특별히 이번에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이 강의안과 영상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못 얻은 청년들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바인더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30주 동안 진행할 텐데 30주의 그 강의안을 철할 수 있는 바인더를 지금 교회 행정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교회를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샘터장들한테 신청해 주시면 샘터장들이나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전달하는 담임 목사님이 명명하기는 복음 택배라고 하셨는데 전달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을 품어주시고 또 함께하고자 하는 자들은 우리가 이 클릭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또 우리가 때마침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귀한 은혜의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있는 청년들도 우리 같이 저와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제가 신대원 때 저희 담당 교수님이셨고 또 역사를 전공하시고 또 귀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거라 확신하며 섭외하게 된 교수님입니다. 제 은사 교수님이시고 또 교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신대원 때 참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교수님의 설교를 리마인드하면서 참 마음을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모르시겠지만 교수님 설교를 제가 다 녹음해놨거든요. 그래서 녹음해놔서 가끔 듣고 또 그리고 교수님처럼 저렇게 시크하지만 마음이 따뜻하신 분에게 내가 참 훈련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2주에서 4주로 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에 물음표가 능기표로 바뀌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리가 더욱더 굳건해져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온라인이지만 우리 같이 박수로 교수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면상이지만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이 금광교회 이렇게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강단에 초대받게 되어서 하나님께 또 담임 목사님께 또 담당하시는 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영삼 목사님은 제가 가르치고 있는 신학대학원에 여러 차례 오셔서 말씀으로 또 삼계탕으로 전도사님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는데요. 이 화면 보실 거라고 믿고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신 목사님 저를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학교 다닐 때부터 늘 신실하고 성실하고 훌륭한 목회자로 준비가 잘 되겠다라고 저뿐 아니라 모든 동료들이 기대했던 좋은 목회자이십니다. 오늘 그 예배이기도 하고 또 수련회이기도 하고 쉽지가 않지만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 하나의 예화로서 종교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말씀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을 읽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주제가 뭐냐 하면요, 경건이죠. 경건에 대한 말씀인데 26절에 보니까 이 헛된 경건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가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줄이면 저는 참된 경건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야고보서의 오늘 말씀은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이 있다 말하면서 당연히 헛된 경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참된 경건을 알고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 경건하시죠? 신앙생활 하시죠? 우리가 다 크리스찬이고 또 성도고 우리 금광교회 청년부의 교인이십니다. 다 우리끼리도 그렇고요. 주변에 있는 이웃이나 가족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신앙인다운 크리스찬다운 경건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경건한 어떤 삶의 모습을 갖기를 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한다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다 경건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헛된 경건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듯이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형식만 있는 헛된 경건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 참된 경건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오늘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이 헛된 경건에 머물렀던 시기,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헛된 경건이건 뭐건 간에 우리가 좋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주저앉았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또 앞으로 4주간 살펴보려고 하는 이 종교 개혁이라는 것,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우리가 머물러 있던 헛된 경건을 벗어버리고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 드린 겁니다. 종교 개혁은 무엇인가?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운동이었다. 조금 설명을 더 해야 되겠죠? PPT를 뒤에 배경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03년 전 10월 31일에 유럽의 독일의 한 작은 도시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학의 교수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자기 학교에 있는 예배당 문에다가요 대자보를 한 개 붙인 겁니다. 대자보. 지금 같으면 뭐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글을 올리겠지만 그때 그게 아니니까 그 대자보에는 95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비판적인 내용
5가지가 담겨 있어서 이 대자보의 이름이 95개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 수도사, 젊은 목회자가 왜 95가지나 되는 이유를 들어서 그 당시에 교회를 비판하고 그 당시에 신앙을 비판했을까? 자,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말씀, 본문 말씀을 이해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는데요. 왜 어떤 내용이 이 내용에 담겨 있길래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사건까지 이어졌는지를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종교 개혁이 무엇인지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종교 개혁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은 2가지를 알면 되겠습니다. 2가지를 알면 종교 개혁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종교입니다. 그렇죠? 왜? 종교 개혁이니까. 그럼 2번째는 뭘까요? 개혁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종교 개혁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중요한 사건이고 이 수련의 주제가 되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예화일 수 있느냐? 종교와 개혁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할 거예요. 뭔 종교 개혁을 하냐? 교회나 잘해라, 그죠? 다른 종교 왜 자꾸 건드리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종교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 의미가 좀 넓어졌습니다. 기독교만 종교가 아니고요. 뭐 이게 초월적인 대상을 추구하면서 뭔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다 종교라고 불러 줍니다. 그러나 500년 전에 유럽에서는 이 종교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넓은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쓰는 단어였죠. 우리가 잘 아는 책의 제목에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 책의 제목을 제가 어렵지만 영어로 썼습니다.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발음은 한국 발음입니다. 자, 이 책의 제목이 뭐냐 하면 아까 광고에 나온 그 책이에요.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름이 강요라서 좀 부담이 되는데 강요, 기독교를 강요하냐 그게 아니고요. 강의할 강자, 핵심 요점. 그래서 원래 사실은 요점 강의 이런 뜻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요점을 설명한다 이런 뜻인데 기독교 강요라고 번역된 이 책의 원래 제목은 기독교 강요에서 한 글자를 뺀 건데요. 그게 뭐냐면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입니다. 릴리전이 뭔지 아시죠? 종교입니다. 다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았어요. 기독교 종교에 대한 강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이 칼빈이라고 하는 500년 전의 종교 개혁자가 자기 책의 제목을 이렇게 적으면서 종교란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기독교 종교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겠다. 이게 기독교 강요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설명하실 때 뭘 설명하는 거냐 하면 기독교의 종교가 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좀 어색한 표현일 수 있지만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의 밑에 보면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경건의 거의 모든 내용과 구원의 교리 안에서 알아야 할 것들을 포함한 책이다.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경건의 열심을 가진 사람은 읽기에 매우 유익한 작품이고 최근에 출판되었다. 출판사에서 이 책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저자가 동의했으니 그렇게 달렸겠죠. 자,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독교 종교에 대한 강요. 이 책은 경건에 대한 책이다. 오늘날에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는 이 종교라고 하는 단어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유사한 의미의 단어가 경건입니다. 영어로는 파이어티, 라틴어로는 피에타스. 오늘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같은 단어입니다. 경건.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의 종교, 즉 기독교의 참된 경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설명하려고 쓰여진 책입니다. 종교 개혁은 뭘 개혁하려고 그런 것이냐 하면 불교, 이슬람교를 개혁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우리 기독교의 참된 경건의 모습을 바르게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선택한 단어가요. 종교 개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리 개혁, 교회 개혁,
삶의 개혁 이런 거 아니겠느냐? 다 맞죠.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 개혁자들 500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은 이 시대에 이 기독교의 문제가 많이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를 고민하다가 선택한 단어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종교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본인들이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운동에다가 붙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개혁하려고 했던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개념으로 말하자면 바로 경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참다운 경건이었던 것입니다. 칼빈이라는 분이 자기가 쓴 기독교 강요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럼 경건이 뭐냐? 그러면 종교가 뭐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나는 경건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가 결합된 것이라고 부르겠다. 자기가 없던 그 단어를 만든 건 아니고요. 이렇게 내가 정리하겠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경건, 종교, 즉 칼빈이나 루터 같은 분들이 바르게 세우고자 했던 이 종교와 경건에서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이분의 말을 들어보면 첫째는 바른 지식입니다. 바른 지식. 뭐에 대한 바른 지식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와야 될 합당한 반응 전체. 바른 지식과 바른 실천. 이것이 경건이고 이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또 우리가 개혁하고자 하는 기독교의 종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목해 주시고요. 중요합니다. 종교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종교 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개혁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다들 좋아하는 말인 것 같아요. 아무나 막 쓰죠. 동네에 제가 세탁소에 가서 좀 바지단을 이렇게 고치려고 갔더니 이 세탁소에 놀랍게도 이런 입간판이 서 있었어요. 옷 리폼 전문. 여기가 개혁하는 곳이구나. 또 선거철만 되면 다들 개혁하시겠다고 난립니다. 그죠? 뭘 개혁하고 지금도 개혁하고 계시죠, 열심히.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 그러다 보면은 이게 정치적인 말로 들리기도 하고 이 세탁소의 용어로 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실리게 되는데 다 맞긴 하지만 우리 다시 500년 전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했던 개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기독교의 문제가 많다. 기독교의 경건과 교회와 교황청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뭘 바꾸려고 하는 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바꿔야 된다, 고쳐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집중해 보려고 하는 종교 개혁자들은 고친다고 바꾼다고 다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우리가 하려는 개혁은 그건 아니야라고 거절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개혁이 아닙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밑에 거부터 해야 되는데 단순 개선. 그거는 개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서 하나 골라봤어요. 리모델링. 건물할 때 건물에 관련된 용어죠. 리모델링 어떻게 하죠? 건물이 낡고 하면은 이제 도배를 다시 하거나 페인트 칠을 다시 하거나 인테리어를 다시 하고 이거 리모델링이라고 부르죠. 종교 개혁자들은 그 당시에 기독교 신앙, 기독교 종교, 기독교 경건에 문제가 있어서 도배, 페인트, 인테리어 하는 정도로 개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잠깐 보겠지만 다시 그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에 문제가 많다, 교회에 문제가 많다라고 다들 이야기했습니다. 다들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교황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황도 문제 많다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칩니다. 사람도 문제 있는 사람 바꾸고요. 조금 문제 있는 제도도 고치고요. 놀랍게도 조금 이상한 교리도 제대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했으니까 이 종교 개혁자들아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옛날 스타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촌스러워. 그렇게 하면 안 돼. 새로운 시대가 되었으니 새롭게 좀 바꿔야 돼. 라고 해서 예배 스타일을 바꾸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특별히 신학 공부하는 스타일을 바꾸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기독교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인문주의자라고 부를 건데요.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을 향해서도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이 개혁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필요합니다. 사람 바꿔야죠. 제도 바꿔야죠. 교리도 고쳐야죠. 스타일도 새로워져야죠. 그러나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하려고 하는 개혁은 아니었습니다. 리모델링은 리포메이션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요, 스타일이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요, 제도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건물이 기독교 종교, 기독교의 경건 전체가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페인트칠 다시 한다고, 도배 다시 한다고 집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태풍이 불었죠? 또 분다 그러죠? 그래서 집이 막 무너지고 금이 가고 했을 때 또 태풍 오면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소에서 나와서 여기 금이 갔네요. 그리고 본드 붙이고 페인트 칠하고 고쳐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 살 수 있나? 불안해서. 자, 리모델링, 교황청이나 인문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외형적인 개선은 필요하긴 한데요. 개선 가지고는 개혁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독교 종교, 기독교 경건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포메이션, 껍데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근본 토대를 새롭게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 우리 개혁자들은요, 우리가 하려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한 게 또 있습니다. 그건 제가 리노베이션이라고 쓰긴 했는데 영어 때 조금 더 건물 용어를 사용하자면 리컨스트럭션이 좋은 것 같아요. 리컨스트럭션, 재건축. 우리 저 금강교 저쪽에 넘어가다 보면은 옛날 그 집들을 다 허물고 새로 아파트를 새로 지었죠. 그 재건축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싹 다 밀어버리고 완전히 새 건물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서울 시내에 가면은 조선 시대 때 있던 유적들 다 없어지고 빌딩이 다 들어서 가지고요, 재건축이 돼 가지고요, 밑에 바닥에 무슨 터만 있고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재건축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 밀어버리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종교, 중세 로마 카톨릭 다 문제가 있으니까 싹 다 부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 오직 성경으로만 하자, 성경이 없는 건 무조건 다 없애자. 제일 먼저 없애려고 했던 게 목회자 제도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신부, 교황, 주교 이런 거 다 없애고, 또 뭘 없애려고 그랬냐면 성경에 안 나오는 교회의 예배 다 없애려고 그랬어요. 찬양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찬양팀 찬양 부르는 거 가능할까? 성경에 나오나? 나와 안 나요? 안 나오죠? 성경에 마이크를 들고 스피커를 켜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치우고 새로 하자. 성경에 안 나오는 교리도 다 없애버리자. 또 과격하죠?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 종교개혁자들은 마음은 이해하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그런 말 했겠어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신흥 종교를 만드는 것은 바른 개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성경이 기록될 때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가 중세 내내 안 계셨던 건 아니잖아요. 응? 하나님 살아 계시고 이 헛된 경건이 편만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게 있거든요. 중요한 건 다 치워버리는 건 우리가 편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아주 그냥 시원할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이 와중에도 지켜주신 은혜들을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또 불가능합니다. 그죠? 목사님 교회 제도 다 없애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마이크를 들고 말을 해야 되겠죠? 일단 불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너무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는 또 하나의 불경입니다. 자, 우리가 하려는 개혁은 살짝 고치는 것도 아니고 싹 갈아엎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뭘까요? 벌써 써놨네요. 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즉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영어를 굳이 쓰자면 recovery. 리포메이션은 리컨스트럭션도 아니고 리모델링도 아니고 리커버리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회복. 돌아가야 될 그 기준이 있겠죠. 돌아가야 될 원래의 모습이 있겠죠. 그게 뭔지가 중요한데 종교개혁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지금 신앙과 우리의 종교와 우리의 경건을 점검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준, 원래의 모습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충실했던 우리 교회의 전통, 특별히 초대교회의 모범. 이것이 기준이고 이것이 회복해야 될 개혁의 원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이 뭐냐? 지금 첫 시간에 이번 주에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종교개혁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립입니다. 개념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개념의 정립입니다. 아까 그 종교하고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뭘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깨달음, 개념.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개념은 중요한데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듣는 수업 중에 개론 수업들이 있어요. 무슨 개론 이렇게 있잖아요. 이 개론 수업이 되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듣게 되는데 재미가 없어요. 지루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입니다.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한국에 공부 마치고 들어와서요. 청년부 사역을 했어요. 싫어합니다. 청년부 여러분들하고처럼 청년부 사역을 했고요. 처음에 이제 와서 조금 있다가 여름에 수련회를 갔다고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가는데 우리 청년부 회장님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여러 군데에서 했기 때문에 뭘 물어보시느냐면 목사님 이번에 수련회 가는데 여름이에요. 베개를 가져가라고 광고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번에 수련회를 가는데 수영복을 가져가라 그럴까요? 가져가지 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다가 회장님, 우리 수련회 갈 때 꼭 필요한 준비물은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죠? 우리 수련회 많이 가셨는데 수련회 갈 때 꼭 필요한 준비물 뭐죠? 개념입니다. 개념. 예, 유치부나 뭐 초등부도 아니고 청년부니까 수련회 갈 때 필요한 거는 준비물 한 가지는 개념입니다. 알아서 하는 거죠, 그죠? 수련회를 갔어요. 첫날 가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첫 개회 예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오다 보면은 뭐 길 막히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 순서를 맡은 우리 총무 형제가 연락이 왔어요. 길이 막혀서 출발이 늦었다고 회사에서 뭐 정리할 일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바로 그 회장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우리 지금 갑자기 총무 못 온다고 하니까 회장님이 저 대표기도 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예배 때 기도해야 되잖아요. 대표기도 회장님이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세요? 그게 아니고요. 회장님이 기도하시라고요. 그랬더니 감사한데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문제죠? 개념이 없는 게 문제죠. 제가 지금 선물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할 사람 없으니까 하라고 시킨 거잖아요. 근데 사양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구나. 조금 더 적나라한 예화를 들자면 전쟁이 났어요.
소대장이 명령합니다. 예? 이등병에게 돌격 앞으로 그랬어요. 그때 이등병이 말하기를 괜찮습니다. 소대장님 감사한데 저는 괜찮습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명령에는 순종하거나 거역하는 게 있는 것이지 사양이라는 그 감사한데 사양하는 일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반응이 없네요. 예. 인터넷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반응하실 줄 알고 믿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실천에서 사실은 헛된 별로 의미 없는 반응이 나타나거나 열심히 반응했는데 의미가 되게 많은데 그 의미가 잘못된 경우, 그죠? 왜 그런 일이 생기냐 하면 개념 정립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이 볼 때 지금 문제는 사람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는 문제가 아니고요,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토대가 잘못된 거예요. 종교가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 전체의 말하자면 개념입니다. 그 개념의 핵심 어디서 찾을 거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충실하게 해왔던 신앙의 유산들, 그 속에서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개념,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첫 주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개념의 문제입니다. 종교 개혁에 대해서 개념을 좀 정립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개혁 자체가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개혁,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문제가 500년 전에 끝나버린 문제면 참 좋겠는데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에서 지적하는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의 이 문제가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에서 끝나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500년 전이었던 1500년 이후에 종교개혁 시대에도 일어났고요. 이 종교개혁 시대를 건너서 우리가 그분들의 후예라고 얘기하는 개신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개념의 혼란과 헛된 경건의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에게도 일어나고요. 공동체 안에도 일어나고요. 어쩌면 한 국가, 한 나라 전체 교회 안에도 이런 개념의 혼란과 잘못된 헛된 경건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최근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때 이것도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느냐? 네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설명을 보면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종교개혁이 그런 것이다라고 좀 더 정리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느냐? 따라서 종교개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가장 오래된 해석은 교회의 타락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교회를 개선하려는 운동이었다. 이런 해석입니다. 이 해석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천주교입니다. 오늘날의 천주교, 그 다음에 500년 전의 천주교, 로마 카톨릭도요.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다 인정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특별히 이 고위 성직자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림을 보면 높은 자리에 앉으신 누군가가 테이블을 앞에 놓고 뭐를 팔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루터가 문제를 삼았던 면죄부입니다. 면벌부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팔았는데 돈을 주고 판 거예요. 그걸 비판하는 그 당시의 그림입니다. 이 높은 자리에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냐면 그림을 막 그리긴 했지만 교황입니다. 교황 모자가 저렇게 생겼어요. 교황 옆에 이렇게 요리사 모자 같은 거 쓰신 분들은 대주교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것을 사고 있는 분들은 그림을 보시면 가난한 농민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왼쪽 아래 보면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서 이것은 다 그런 것이다. 비판하는 글인데 이걸 천주교가 인정합니다. 그때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요. 그때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이런 거 판 거 잘못한 것이고 이걸 돈을 모아가지고 높은 고위 성직자들과 교황청이 로마에다가 베드로 성당 지금 크게 지은 거 잘못한 것이다라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 안 그럴 거야. 그때 고쳤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개혁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일어났고 그래서 교회가 특별히 천주교회가 반성하고 이제 안 하니까 뭐예요? 종교개혁은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오래된 해석인데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면죄부 안 팔아야죠. 교황이 이래서는 안 되죠. 밑에 쭉 썼는데 성직매매, 성직세습, 복수성직제, 그러니까 한 신부님이 교회 여러 군데 하는 거예요. 권석성직제,
교회에 성당에 신부님 없는 거예요. 면죄부 판매 이런 거 안 해야죠.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종교의 토대의 문제를 종교개혁자들은 문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조금 적용을 하자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 많습니다. 그 사람, 그 형식, 그 교회, 그 사건, 그 제도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고쳐야죠.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왜 그런 일이 그때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 발생하는가? 왜 발생하는가? 리모델링으로 금 가 있는 그곳에다가 풀 바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났을 때 집이 흔들렸는가? 토대를 찾아야 됩니다.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100년을 넘어서면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특별히 21세기로 넘어오는 그 어간에 많은 문제들을 우리 안으로서 볼 때도 또 사회에서 볼 때도 일으켜 왔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의 20년이 흘러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젊은 청년 여러분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기독교가 특별히 지난주 이번주 특별히 이런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 안타까운 일인데 조금 더 심도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심도 있는 질문 뭐죠? 깊이 있는.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데 해결이 안 되느냐? 왜 또 생기느냐? 누구 욕하고 누구 안타까워하고 누구 변호하고 이런 표면적인 차원에서 끝날 시기는 지나갔어요. 왜 그러는지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종교의 근본을 물어봐야 됩니다. 약간의 개선 가지고 종교개혁이 되지 않아요. 종교개혁은 교회 타락 때문인 건 맞지만 교회 타락이 끝났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이 해석은 의미는 있지만 종교개혁자들이 하려고 했던 이야기나 이 종교개혁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려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이 부족한 해석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이미 한 것 같아요. 자,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느냐? 새로운 시대 변화 때문이다 이겁니다. 새로운 사상, 새로운 시대 정신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린 르네상스 인문주의 그 당시는요. 이 시대는 뭔가요? 이 시대의 정신은 뭐죠? 4차 산업혁명, 언택트 시대, 뭐 이름 많아요. 새로운 시대가 되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되었으니 뭐죠? 옛날 기독교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옛날 예배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새로운 모습의 기독교가 필요했고 그 결과로 뭐가 됐냐면 로마 카톨릭이 아닌 개신교가 일어나는 종교개혁이 있었다. 이런 해석입니다.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는요. 긍정적 인간상, 이성적 사고, 또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이런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기독교가 필요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되었다. 이 그림 대표적인 르네상스 예술의 대표작이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면죄부를 팔아서 지었던 성 베드로 성당 안에 가장 중요한 예배실에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이 워낙 크니까 예배실이 많아요. 그중에 옆 건물에 가면 있는 시스티나 성당이 있어요. 예배실이 있어요. 채플. 시스티나 채플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시스티나 채플은 뭐 하는 곳이냐면 우리 금광교회도 예배실이 여러 군데 있죠. 그중에 시스티나 채플은 예배를 미사를 드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교황 뽑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전 세계 높은 분들이 다 모여서 교황 뽑는 곳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이 시스티나 채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뭐죠? 이거 알죠? 이거 그죠? E.T.가 패러디했던 이거 천지창조 그림 천장에 쫙 그려져 있습니다. 옆에는 이제 뭐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미켈란젤로가 원래 조각가인데 그림 그렸어요. 그 중에서 바로 이 정면에 있는 그림입니다. 교황을 뽑으실 때 이 그림 보면서 교황 뽑는 거예요. 주제가 뭐냐? 초의 심판, 똑바로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런 그림입니다. 밑에 보면 지옥이에요. 이 그림 앞에서 교황을 뽑는 겁니다. 지금도 여기서 뽑습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주제도 최후의 심판, 예수님이 딱 계시죠 중간에. 중요한 건 이 그림을 그렸는데 미켈란젤로가 그렸습니다. 어떻게 그렸냐면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그 당시에 르네상스의 분위기에 맞게 그린 겁니다. 왜냐하면 교황께서 좀 세련된 분이었어요.
성 베드로 성당이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최고 걸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그림이 주제는 위치는 아주 종교적인 위치인데 다 옷을 벗고 계세요. 다 근육질이에요. 인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표현 양식을 따온 것입니다. 자,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교회와 예배의 모습이 필요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기에는 그걸 추구한 건 차라리 교황청입니다.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은 새로운 분위기에 맞는 새로운 스타일의 그런 교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개혁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달나라도 가고 우주를 막 가는 시대에 뭔 지금 무슨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하고 그러냐 이거죠. 세련되게 하자. 부담되지 않게 하자.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 받도록 하자. 이런 요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종교개혁의 정신은 아닙니다. 세 번째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세 번째는 이 새로운 사상보다는 새로운 환경입니다.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상황. 특별히 도시가 막 발달했어요.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이슬람 또 중국에서의 문화들이 많은 그 문물들이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종교의 스타일이 필요하다. 농촌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거 천주교는 거기에 적합하지만 도시 문화에 적합한 새로운 종교가 필요했으니 그게 새로운 경건이 필요했으니 그게 개신교였다 이런 주장인데요. 역시 이것도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의 정신은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고 자가당착적일 수 있지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아니면 원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좋죠? 아니에요? 집에서 예배드리고 원격으로 예배드리면 한 가지가 좋은 게 복장이나 자세를 조금 자유롭게 할 수가 많이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죠. 시청 시간도 자유로우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혹시 옆에 팝콘 있지 않으십니까? 좀 길다. 클릭으로 넘어가고 싶은 유혹이 지금쯤 듭니다. 30분으로 가고 있는데. 끝났어요. 저는 끝날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데 소망하는데요. 더 이상 언택트로 예배드릴 필요 없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꼭 그래야 되나? 이런 질문이 비공식적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 전 세계적으로 성도들에게 다 마음에 들 거예요. 계속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어떡하죠? 새로운 시대 아니야. 우비쿼터스 전문 용어 씁니다. 4차 산업혁명, 언택트 또 뭐 있나. 이런 시대에 맞는 교회로 21세기에 나가야 된다. 필요한 거를 나쁘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덕을 세울 필요도 있습니다만은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는 게 교회의 개혁이고 예배의 개혁이다. 그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이 뭐라 그랬죠? 개혁이 뭐라 그랬죠?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사실상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에게 편리한 걸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확인하고 돌아가는 회복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필요하지만 4주 동안 말씀드릴 건데 우리에게 어쩌면 지금 필요한 거는 개념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하나님이 21세가 되어서 바뀌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가 바뀌니까 다른 말씀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그때 사람마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계시받는 종교가 아니고 이미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의 계시인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를 점검하고 바르게 그 기준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다른 종교 모르겠고요.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경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준이 참된 경건의 기준인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나가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개념을 상실하고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도 비슷한데 최근에 나오는 진단입니다. 종교개혁의 원인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필요와 욕구였어. 15세기 종교개혁 일어나기 직전 유럽 사회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흑사병 아니고도 많은 질병이 돌았어요. 또 이슬람의 오스만 투르크라는 나라가 생겨가지고요, 막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 1450년대에 망했습니다. 루터가 95개조를 붙이기 50년 전에 망했어요. 이제는 서쪽에 있던 기독교 국가들이 이제 오스만 투르크에서 멸망하냐 안 하냐라는 두려움. 그 와중에 교황청은 싸우고 분열하고 면죄부나 팔고 있었습니다. 면죄부가 잘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많이 팔렸습니다. 인기가 많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거 왜 샀는지 아세요? 좋아서 산 거 아니에요. 이상했어요. 이거 사기치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러나 샀습니다. 왜 샀냐? 이거라도 사야 불안한 게 감소되니까. 이거라도 사야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연옥에 있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산 거예요. 불안하니까. 특별히 전염병. 오늘날 시대랑 비슷하죠. 사람들이 불안한 이 종교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준 것이 종교개혁이었다는 해석입니다.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사람들은요, 불안합니다. 힘듭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더 불안해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27절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로 돌아오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종교 개혁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한 말씀에 충실했다 모범이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다루는 것뿐입니다. 그게 개혁이라 그랬으니까요. 자, 이 시대 그리고 500년 전 그리고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참다운 경건, 우리가 돌아가야 될 바른 개혁의 모습, 특별히 경건 여기에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나라가 환난 중에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 하여서 내 마음대로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새 속이죠. 그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2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다시요. 22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지 말라. 행해야 됩니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참다운 경건의 중요한 요소는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종교 개혁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개념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이해에 따라서 나오는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참된 경건의 모습을 제대로 깨닫고 실천할 줄 아는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앞으로 4주 오늘 포함해서 다루게 될 주제입니다. 그런데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게 참다운 경건인데요.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펴볼 종교 개혁도 그렇고요. 전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이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왜?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 우리가 과부와 고아와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죠. 돌봐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하고 싶은 말 많지만 덕을 세워야죠. 그죠?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플레이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 이해는 되고 마음은 가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속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중요합니다. 왜?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지금보다 더 어려운 기독교에 대한 비난과 박해와 고난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도리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경건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왜요?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가 오늘 말씀의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야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고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고 우리 기독교가 계속해서 부흥성장할 수 있으니까. 저는 나쁜 생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동기와 그것 때문에 이유가 된다. 그것이 이유가 된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이유와 그 동기, 즉 우리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평판이 이유와 목적이 된다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경건 계속 추구하기 힘들걸요. 또 하나가 있는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요.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예? 저녁에 집에 왔을 때 되게 기분 좋아요. 내가 그때 욱할 수 있었는데 참았어. 우리 교회가 확 해버릴 수 있었는데 안 했어.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기분 좋고요. 모였어도 되게 흐뭇합니다. 우리 교회 맞지? 우리 잘했지? 이런 거 있어요. 좋은 일입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감정적, 주관적, 개인적, 공동체적 카타르시스 가지고 이거 못합니다. 27절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참 경건을 지켜야 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해도 우리가 참 경건을 지켜야 될 유일한 동기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기에 밑줄 치고 싶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고아와 과부 돌봅니다. 그렇죠? 좋은 분들 많습니다. 불교인들도 무신론자들도 이거 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뭐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한 동기로. 기독교 종교, 기독교 경건이 참된 경건이 되는 이유는 이런 실천, 이런 반응이 있긴 한데 그 동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고 종교가 되고 참된 경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아무도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리지 않고 풍선을 달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요. 우리가 전도하고요. 우리가 정말 참된 경건을 이렇게 애를 쓰면 예수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어떻게 된다 그러셨습니까? 너희들을 욕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기독교 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너희들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하였느니라. 악행을 했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선한 일을 하고 참된 경건을 실천하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핍박합니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당하는 비난은 참된 경건을 추구하다 당하는 핍박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한다 그래서 세상에 박수 쳐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르게 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합니다. 저녁에 집에 가서 예배 잘 드리고 흐뭇한 마음이 들 때도 있으시겠지만 더 괴롭고 더 심란하고 더 눈물이 나는 때가 많을 것입니다. 바울이 기분 좋아서 야고보가 기분 좋아서 잘했어 그러고 이 편지를 쓰고 빌립보 감옥에서 노래 부른 게 아닙니다.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서 좋다 그러고 노래 부른 게 아닙니다. 억울해서 부른 겁니다. 아니 나 가기 싫었는데 사람 보내가지고 마게도니아로 오라 그래서 기껏 왔더니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노래 불렀죠? 왜 노래 불렀겠어요? 화가 나니까 부른 겁니다. 저도 원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감사로 바뀌면서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리고 마게도니아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참된 경건을 추구하면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가 항상 행복하고 기뻐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합니다. 왜?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나의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의 핵심입니다. 실천은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실천과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토대가 되는 건 개념이고요. 왜 그러냐 하는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했습니다. 뭘 알아야 된다고요? 통계치, 사람들의 반응, 여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깨달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 쉽게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요. 그 피조물 중에서도 굳이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격도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과 원수가 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고 아버지로 불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짧은 이 세 단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밑에 나오는 실천이 사람들이 하는 선행과 분명히 다른 우리의 경건과 참된 경건과 신앙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이유를, 유일한 동기를 이 세 단어가 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앞으로 말씀을 살펴가면서 또 종교개혁자들의 사례들을 살펴가면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이 진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같이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도 없고 아니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하다 불러주시고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어느 때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놀라운 특권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만 사실은 삶의 길, 소망의 길을 보여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기 위하여 애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이 드러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기독교 될 수 있도록 개혁시켜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일에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무엇을 말해야 될지, 왜 말해야 될지를 깨닫고 바르게 서서 참된 경건의 실천을 하게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 특별히 우리 금강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시대에 부름 받았으나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그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그 방법대로 충성하며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기독교를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금강교회 모든 청년들, 또 예배드리는 모든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니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